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이제 서서히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마무리로 이것도 권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 여러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도들을 가족을 대하듯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들은 형제를 대하듯 하라. 늙은 여자분들은 어머니를 대하는 듯 그렇게 대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가 남자였기 때문에 젊고 아름다운 그런 자매들을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어떤 불온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기타 사심이나 욕심이 섞여 있지 않은 자기 친 형제, 자매를 대하듯 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 대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존재가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과부는 있지만 과부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방침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를 잃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런 상태인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돌봐주고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속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발생된다 하더라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해지면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거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전염병이 많아지고 등등의 사회 문제가 양산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앞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매우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은 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고아와 과부가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부라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과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도
아주 어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겠죠. 그때는 아직 몸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다면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쳤다면 이제는 성인으로 인정되어서 취직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기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있던 신약 시대의 그 초대교회 시대의 분위기에 비하면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여전히 많은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따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고아를 위해서는 고아원, 요즘은 이제 명칭을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회들이 그런 기관들을 후원하거나 때로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는 따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 때만 해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나 인식도 아직은 오늘날처럼 발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돌봐준 것은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를 말합니다. 미망인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라고 말할 때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인 과부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도움을 기대할 길이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그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존대해 주어라.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존대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과부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퍼뜨리고 일을 만들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하는 과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과부들은 참 과부라고 하지 말고 그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권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들이 이거 교회에서 과부들 먹을 것도 제때제때 챙겨준다고 하던데 좀 교회에서 해주세요. 저희들은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행동이다.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가까운 친족들을, 그가 과부가 되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그는 과연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과부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을 무슨 보육시설로 보내고 무슨 위탁시설로 보내고 그래서 교회의 지원을 받게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자기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장부에 적지 말고 그냥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참 과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과부들 중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향락과 사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활동을 앞으로는 못하지만 당장에 쓸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이렇게 산다면 전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계속해서 향락을 일삼는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니 지혜롭게 잘 권면하여서 과부다운 과부가 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에서 도와주는 과부들이 있었다. 누구누구를 도와줄지 장부에 이름을 올려서 검증된 과부들, 교회에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은 장부에 기록을 했으며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올릴 때에 너무 젊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너무 젊은 사람은 도중에 자신이 어떤 그 젊기 때문에 혈기가 욕구가 올라오면 배반하고 시집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고 이 일을 만들고, 일을 만든다는 것은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하면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 중년 이상, 장년, 노년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이 어느 교회나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남편을 잃고 살고 있죠. 물론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부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 그런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덕스럽게 살면서 신앙의 후배들 또 나이가 어린 그런 후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크게 헌금을 할 수도 없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기도 이제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돕는다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과연 교회에서 존대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큰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업수히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존대하며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분들에게 교회 중대사를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권면하여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를 대할 때에 나이 많은 남자분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나이 많은 여자분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